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빠른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빠른 길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속 정확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 신속입니다. 정확해지면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님, 지금야 영어 다 잊어먹었지만 예전에 학창시절에 영어 선생님 참 잘 만났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느려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 지문이라도 정확히 해석을 하고 또 문법을 할 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빨리 회화부터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정확히 문법을 공부하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선생님은 해외파가 아니거든요. 국내파예요.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코리아 헤럴드 수준의 칼럼을 직접 본인이 써요. 그리고 보여줘요. 검증까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설프게 기본기를 안 하고 해외부터 나가가지고 대충 회화부터 배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말이 빠른 것 같은데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 나중 돼서 고급 문장으로 갈 수가 없대요. 맨날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고난이도로 가죠? 기본기 탄탄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참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정확하면 빨라진다는 거예요. 성문 종합용을 보든지 기본용을 보든지 한 권, 기본서 한 권을 정확히 보면요, 느려 보이지만 나중에 빨라져요. 저는 신학교 때도 기억나요. 신학생들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이것저것 막 제가 그 했던 실수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예와 다 끌어오고 싶잖아요. 감동도 주고 짜내고 싶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냐? 예화는 다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정확히 푸는 훈련하라고. 성경을 정확히 푸는 훈련하면 예화는 나중에 아무거나 쑤셔 넣어도 된다. 쑤셔 넣어도 그 말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과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전국 여자 대학 탁구대회 우승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평일날도 우리 교회 와서 막 탁구 강습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정확히 알려줘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점수가 관심이 아니라 집사님 자세요. 낮추세요.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나중 돼야 그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기본기 점검하십시오.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초등부 이번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걔가 운동을 배우거든요. 요즘 주짓수라는 운동이 있나 봐요. 관절 꺾고 하는 거. 그거 써먹으면 이제 제가 죽는다고 했는데 너 써먹으면 감옥 간다. 이제 걔는 절대 안 써먹을 건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주짓수 대회가 있긴 있는데 너 대회 나가 했더니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 그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대회 안 나갑니다. 와. 가끔 초등생 중에 멍청이들은 그 부모가 바보들이라서 애들 주일날 태권도 샵 있으면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는 저녁에 나오고 지할 거 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지가 정한 시간에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쇼핑하듯이. 제 초등부에도 엄청 깼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대회 안 나간다고 한 아이를 막 세웠어요. 다니엘이라고, 모델이라고. 왜 그게 가능해요? 주의 성수가 기본이니까. 여러분 청년들 격주 출근 주의하시죠. 격주 출근하다가 망합니다. 마귀가 안 놔둬요. 너는 2주 정도면 너 내가 주의를 뺏을 수 있구나.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래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내려놔요. 이제 신앙생활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본기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기본기 뭐예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예배, 또 그걸 내 신앙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선교, 기본기 하나하나 다져가면 느려 보이지만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정확 신소 그 길 걷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성령 충만의 메시지인데 에베소 5장 오늘 본문 메시지는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거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생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하며 그 뭐예요? 대답한다. 이 단어 원래 뜻은 말한다는 거예요. 화목할 화, 대답할 다 말한다는데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요, 서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잖아요. 첫 번째 모습이 말이 달라져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수근수근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상하게 수근수근 되는 자리가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원망이 힘들어지고요, 비난이 힘들어지고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을 높이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남을 욕하고 싶어지고 막 욕하다가 둘이 막 불이 붙어버리고 그 악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면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인데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모아진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면서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나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그 말 듣다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불쌍하다. 그러니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늘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지.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챘던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 가진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 찾아갔대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교인도 적고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참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도 섬기지 못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되게 말 잘하시, 지혜롭게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론 짓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말 듣고 충격 먹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이후에 사역에 다시 전환점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한 사역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자기 멋대로 발령지를 옮길 수 있는 전도사에게 한 장로님께서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똑똑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요즘 죄송하지만 좀 발음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저를 초창기부터 알고 계신 분들, 얼마 전에 김혜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무슨 기도회 할 때 발음이 너무 좋아졌대요. 옛날엔 빨라지면 말이 막 꼬여가지고 집에 가서 설교 또 듣고, 제가 설교 조회수 왜 올라가나 했더니 발음 때문에 다시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농담이고요. 발음이 많이 나아졌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윤석현 이제 어디 안 왔네. 역시 3, 4부 이제 할 거 잘하고 가셨는데 자기 또 칭찬할까 봐 이제 있습니까? 언제 와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아니 이런 기둥 뒤에 숨어서 안 보였어요? 이거 이러면 설교 흐름이 끊기는데, 없는 걸로 전제하고 원고를 썼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 어디 가나 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대화 조심하십시오. 저기 1사로에서 듣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윤석현 전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발음이 한참 세고 있을 때 저는 같이 석현 전자가 고기를 먹는데 석현 전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뭘? 했더니 목사님 상처받지 않고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 권면을 드립니다. 뭔데? 했더니 빨리 말해봐. 했더니 목사님 발음이요. 그래 발음 왜? 저도 솔직히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샌다는 걸. 근데 석현 전자 지혜롭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발음이 좀 새는데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저 멀리 기둥 뒤에 있는 숨은 영혼들까지 들려지려면 발음이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발음 교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훈련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법이 뭐냐 했더니 막 입을 찢는 거 막 찢고 막 이오우하고 막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전도사님 그 말을 듣고, 물론 다 순종 못했거든요. 근데 몇 번씩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발음이 나아졌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과장을 했어요. 무슨 아나운서 농담이에요. 그러면 안 적 없어요. 그래서 석현 이제 지혜롭잖아요. 목사님 발음이 왜 그따위예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무슨 발음이 거슬려요. 목사님 설교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진 않고 발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끔. 와,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 살리는 방법,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로 살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 누가 어떤 상관이 쓰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살리는 수 있는 능력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 부제 기도의 능력,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24년에 일본이 우승했잖아요. 최고의 선수로 뽑힌 선수가 오타니예요. 참 대단한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는요, 그 겸손한 자세가 있대요. 쓰레기 줍는 걸 자기가 생활화하고 있대요. 뭐 경기장 오거나 어떻게 할 때, 유명한 선수가 그 쓰레기를 자기가 줍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복을 줍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늘 쓰레기를 줍는데요. 각 이런 유머 있죠. 초등학생들 쓰레기 줍는 거 훈련시키려고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 쓰레기 주었더니 초등생이 보자마자 잘하시네 그런 데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애들을 훈련시키려고 교장 선생님이 쓰레기를 주어도 애들은 별 감동 없대잖아요.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 쓰레기를 줍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복을 줍는 거래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기분 나쁘면은 막 배트도 집어던지기도 하고, 운동선수들끼리 막 음담패설할 때 오타니 선수는요 자리를 피한대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저질 언행 나 싫다는 거예요. 느끼는 바 같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오타니 선수도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오타니 이야기 듣고 어제 오늘 오타니 흉내를 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 올 때 미스바 바깥쪽에 박스가 쌓여 있길래 싹 한번 정리해봤어요. 기분이 묘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고. 계속 한다 얘기 안 했어요. 어제 했단 얘기예요. 오늘도 젊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주잖아요. 줄이 길게 서 있길래 남는 시간 뭐 할까 하다가 그렇지 오타니 한번 따라해보자. 여기 복도에 쌓여있는 뭐 일반 쓰레기 재활용 다 갖다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묘해요. 참 낮아지는 것 같고, 오타니 선수는 그가 왜 대가가 될까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겸손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대가로서 너무 잘난 척하고 싶지도 않고 쓰레기 줍는 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좀 낮은 일 해보십시오. 내가 대우받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일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요 가난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모욕당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어차피 바닥인데 뭐. 그 정도 모욕은 황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걷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 직장에서 누가 인정받습니까? 공통의 일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만 살아도 다 기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요 아무 보상 없어도, 아무 유익 없어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의 일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는데, 죽는데 가십시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조금 억울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어제 그 진경수 형제 연락 왔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 받았대요. 초등부 교사로 있다가 이제 군대 간 진경수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제 휴대폰을 쓸 수 있대요. 저기 여주에 있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이제 의무중대 운전병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그 내무반이요 작년에 최시식으로 지은 건물이래요. 자기 너무 황송하대요.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중대 운전병이면 되게, 군인들 군 갔다 오시면 아시죠? 되게 좋다는 거. 물론 내무생활은 또 이제 선임들하고 쓰는데, 그 경수 이제 군대 생활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무신조 나오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군인들이 복종 없이 어떻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명령이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대 아니, 모대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가 나는이에요. 모대 아니, 나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살아나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대 아니. 이거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잠들 때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기도로 마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모대 아니. 신앙생활 환경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안달합니다. 안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안달하면요 다 죽어요. 조심하십시오. 감사하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억울하다가도 감사하면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히려 평안을 이루고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끝이 아니겠죠. 양은 어때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잡았는데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꽉 붙잡아서 억지로 바닥에 눕힙니다. 내 다리를 묶어버리고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불쌍한 양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납치당하는 줄 알아요. 자기 살려주려는 건데 왜 날 묶어? 왜 나를 어깨에 맨 거야? 날 납치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살리자고, 나 기도시키려고, 나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 건데, 그런 상실을 주신 건데, 주님 나를 왜 납치해 갑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잖아요.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요, 억울해도요, 불편해도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이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야. 저 사람의 핍박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더 기도하는 거야.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감사.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삶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하면 풀리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 잘난 체 하면 그러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굽신거리면 어이구 나한테 굽신거리네, 내가 너보다 낫지 이 녀석아 하면서 의시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21절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 누가 복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상대 앞에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복종이란 말은요, 원래 뜻은 어디 아래에 놔두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에, 그러면 복종이 되고요. 이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에 복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죠, 효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보면 대부분 룻기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역전의 드라마. 나오미 어떻습니까? 타국 땅에 왔다가 망했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근데 나오미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근데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도 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효성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그 효심을 본 그 고장의 보아스라는 부자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왜 가능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망한 시어머니도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시어머니조차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고 그 곁에서 효심을 다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룻기를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당장은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 순종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은 순종의 길 걷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효도하고 계십니까? 불효를 꼬집는 말이 어느 글에 봤습니다. 우리 불효를 꼬집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천마디 말을 짓거려도,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듣기 싫다 하지 않고, 우리 막 귀엽다고 하잖아요. 어이 말 잘하네 하고 막 귀하기면 말 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는 한 번 말해도 잔소리 많다 하니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다 걱정이다. 그 중간 생략하고, 아이의 똥오줌은 싫지 않은데 늙은 부모의 침 뱉는 것은 싫어하니 여섯자 내 몸이 부모의 정열로 이룩된 것이 아니냐 생략하고, 거리 약방에는 아이 살찌는 약은 있으니 어버이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다. 이는 아이 병 고치는 데는 열심인데 부모 병은 등한히 여기는 때문이다. 부모는 두 분인데 형제들이 안 모신다고 서로 다투며 밀고, 아이는 10명이라도 남 주기를 싫어한다.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픈가를 묻는데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는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복령하라. 그대의 먹고 입는 것이 당초 부모의 것이니라. 되게 마음도 아프면서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똥오줌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엄마 아빠들 물론 너무 심하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 똥오줌 기저귀 가져도 아이고 향긋해 하면서 갈아주잖아요. 부모님이 똥오줌 못 가리는 순간 어때요? 우리 부모님 요양원? 생각하잖아요. 막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맡겨도 물론 부득이하게 요양원 맡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세예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맡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 힘드니까. 아이가 셋, 넷 이러면은 아이들은 어린이집 맡겨도요, 저녁에는 부모가요 어떻게든 찾아옵니다. 근데 힘없고 똥오줌 못 가리는 부모들은 저기 어디 구석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가끔 살았나 죽었나 확인 신방합니다. 이 시대를 통탄하는 글이겠죠. 부모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어떤 분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자녀가 막 복받기를 바래요. 제가 전화로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자녀가 복받게 하고 싶으면 집사님이 먼저 부모님과 깨진 관계 회복시키십시오. 그게 집사님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이 풀리는 열쇠입니다. 그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명령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뭐예요? 이 마음, 그리스도 경외하는 거의 절정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 건지는 그 길. 영화 2004년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보셨습니까? 전쟁 영화 중에서 거의 우리는 한국에선 거의 대작의 대작.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 원빈 주연인데 형 이진태 거기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동생 이진석을 이제 징집 해제시켜 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이제 막 희생한 형이잖아요. 이진태가 장동건이거든요. 원빈이 했던 유명한 대사였어요. 웃기지 마. 그깟 무공훈장이 무슨 대수라고. 유명한 대사인데 그깟 무공훈장이 왜 그러냐면 동생을 제대시켜서요. 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동생이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형은 동생을 위해서 막 구두 닦기 하고 동생 뭐 선물 사주려고 하고 무지 희생하는 형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징집됐습니다. 근데 동생은 제대시켜가지고 학교 가게 만들려고 형이 무공훈장 받으면 동생 제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보를 듣고 동생을 제대시키려고 막 위험한 작전에 막 자원을 해요. 막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계속 오히려 또 살아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 진석 원빈이 죽은 줄 알고 이성을 잃다가 북한군 전향을 했어요. 또 근데 다시 진석 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동생을 구하려고 다시 총구를 바꿔서 북한군 내려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막 갈게 돼요. 북한군 향해서. 그리고 동생은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저 마지막에 그 장동건 동생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적군을 향해서 총구를 돌려가지고 막 하다가 총에 막 맞아 죽어갈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동생 위해서. 영화였지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다 자원하는 모습들. 우리 신앙인이 걸어야 할 갈렙의 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내가 가장 험한 곳에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거기 왜 보냈습니까? 그 직장 왜 보냈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가정 왜 허락했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언어의 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명령.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공경하고 가족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관계 회복하고.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을 효도로 삼으십시오. 격투기 효도가 아니라 효도를 전공으로 삼으십시오. 효도하는 자 직장에서 1순위 데려갈 거예요. 효도하는 자 에베소서 말씀같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